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소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말씀 안에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2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공동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생명답게 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을 사용하여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게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일상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용기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을 받을 때마다 우리들의 고백이 주의 말씀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이리 달콤한지요를 외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함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고통을 풀어주며 관계의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상처를 돌보고 위로받는 체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영혼의 자유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하니 어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달콤함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의 자유함의 복까지 넘치도록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06페이지 구약 성경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딘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네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후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수요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로서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가 또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본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래서 처음 1절 한번 초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자,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자,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다윗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기의 것인 양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물론 이런 백성들의 요구, 이런 백성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인구조사를 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많은 백성이 늘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풍요를 누리게 되는지 사람 숫자를 세게 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숫자를 세게 할 때 남자 20세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숫자를 불게 되었는가.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방금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기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정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느린 군사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풍요를 자신의 것인 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했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세상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다윗도 그렇게 여기게 되었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반영해서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본질은 똑같아요.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이 이것을 좋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요압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보고하게 됩니다.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우리가 요압이 왕도, 우리가 왕의 명령도 무시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도 이것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당신이 100배나 백성들이 늘어나서 그런 영광을 왕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왕은 왜 이 일을 기뻐하시면서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거 왕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이미 충동된 마음을 왕이 돌이키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요압이 이제 전 국토를 다넷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칼을 뺄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세게 되는데, 그 말씀 24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이 기간이 9달 20날,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80만 명, 유다 백성은 50만 명, 토탈 130만 명인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대, 우리가 칼을 뺄 수 있는 군사력이 한 130만 명 되었다. 자, 그런데 9개월 20일 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이 보고를 받게 되자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자기가 요압을 통해서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명했어요. 그래서 130만 명이라는 숫자를 그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보고를 듣자마자 자신이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2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저기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 원리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죠. 이 양심이, 우리 다윗의 양심이 그 인구조사를 명한 10개월 동안은 부하들이 인구조사 하는 동안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9개월 20일이 지나서 요압을 통해서 보고될 때 깨닫게 된, 이게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한 일을 꾸미게 되면 또 잘못한 생각을 잘못한 행위를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 마음에 꺼림직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양심이 때로는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죄된 생각을 품어도 죄된 행동을 해도 전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길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가, 이것은 영적으로가 병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비록 선지자가 와서 일컬어지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바로 자기가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큰 죄를 행했다고, 또한 어리석게 내가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이 무뎌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문둥병의 뭡니까? 그 증상이 뭐예요? 아픔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손이 불에 타고 있어도 그 아픔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도 모르는 게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의 모습이자 특징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아프게 여기지 않게 되는 마음, 영적인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 죄를,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질병 가운데,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개의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온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게 될 때 이 세 가지 징계를 이야기하고 내가 바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바로 자기의 죄값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도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주시지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시옵소서. 이 세 가지 징계 가운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7년 동안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온수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덮게 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손에,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 것은 온수에게 대적들에게 3개월 동안 쫓기는 것. 이것은 사람의 손에 맡겨두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온수에게 3개월 동안 대적들에게 3개월간 쫓기는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든 전염병을 내리시든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하나님께서 왜 세 가지 징계를 내리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믿는 자에게 고난은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좀 이따 더 살펴보겠죠.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징계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고,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7년 동안의 기근이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봤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내렸는데 단에서부터 브에셀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북쪽을 의미합니다. 단과 브엘세바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스라엘을 표시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게 되었다. 어느 주석가가 그럽니다. 어느 우리가 주석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간음했을 때는 하나님과 어떤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의 바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다윗이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징계는 한 사람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 7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간이 얼마 정도 재앙이 내렸을까요? 전염병이? 주석에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3일 동안, 말씀하신 대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 9시간, 아침부터 단 9시간 동안 저녁까지 내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세요. 여기까지 됐다. 그 말씀을 나오게 되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전염병을 내린 다음에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도 멸하려고, 예루살렘의 전염병을 이제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막으세요. 막으셔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기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 마음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 말은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게 기뻐서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위해서,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뉘우쳤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거죠. 뉘우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욥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냐? 이제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우리가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모리아산이죠. 그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또 그곳이 우리가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또 한 가지 여기서 물론 우리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 오늘 전체적으로 바로 그곳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큰 틀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멈추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지 그치게 할 수 있는지를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아라우나의 소유예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이제 아라우나에게 가게 되죠. 그럴 때 아라우나가 묻습니다. 왕이여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으려고 왔노라.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왕이시여 그러면 제가 왕을 위하여 이 아라우나 제 땅을 제 마당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다윗이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곳인데 공짜로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때도 어떤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값없이 흐르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값을 주고 은 50세겔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삭제하고 넘어가고 24절 25절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그 재앙이 내리게 된 것 하나님께서 무슨 예루살렘에 이 재앙의 사자가 오게 되었을 때 그 멈추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재앙을 또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거였다.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다. 이 희생제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이 되셨던 우리의 어린 양,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화해하시고 바로 재앙을 멈추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벽을 뭘 가지고 허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벽을 메꾸시고 또한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또한 그러나 하루 동안에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을 멸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멈추게 하시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것을 값을 치르고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멈추셨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우리 어려움을 주셨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또한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는 받아주시고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나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피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뉘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이 그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도 어떻게 속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그냥 값싼 은혜를 바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값없이 아라우나 타작마다에 산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게 되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또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는데 교만하여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추게 되었던 것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드렸던 번제와 희생제물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멈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2021년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루지 못한 것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 새로운 은혜의 한 해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드러나게 되기 원합니다. 창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게 될 때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차 치료를 받는 김명신 군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 가운데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19일에는 우리가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12월 재직회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김명신 권사님 또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잘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54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각 처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귀한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